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성자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 세 가지가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이걸 그리스도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선지자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선지자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선지자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계시를 하고 전달을 하는 그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기능 하나,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에 대한 부분이 이 모두 제사장들이 간섭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뭘 받게 되죠? 제사와 예물을 갖다가 바치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받게 되는 게 뭘 받게 돼요? 죄가 씻음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제사하고 예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잖아.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역할이 바로 그리스도의 기능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역할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여기 제사장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울 때 이제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대속. 이 대속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예물 안에, 이 안에 대속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디모데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 교회 오세요 뭐 이렇게 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지. 이번 주 행사 있으니까 우리 떡도 주고 밥도 맛있는 거 주고 선물도 줄 수 있으니까 와. 이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어디 좋은 카페 있으니까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의 핵심은 이 부분을 전달을 해야만 돼요. 내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고 있어야 돼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내가 모르고 있으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을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그걸 잘 설명을 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자, 1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해야 되는 얘기를 설명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건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원래 제시를 할 때는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근데 인간이 다 지킬 수가 없죠. 오늘은 지켰어요. 근데 내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뭘 느끼냐면 나는 할 수 없는, 나는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걸 느끼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모학 선생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걸 잘 배운 사람은 누가 막 그립냐면 이 일을,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정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한 말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7절의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을 시작할 때 얘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초창기에 17절, 조금 있다가 몇 장 몇 절인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이거 머릿속에 딱 있다가 제가 질문을 딱 하면 세이 몇 장 몇 절? 봐봐, 이렇게 제가 이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딱 이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두 번째 그걸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부활, 이것은 오늘 지금 여기는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니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모세 율법 이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당신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하신 상태예요. 부활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는 뭐 했다고? 이걸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 오셨을 때는 내가 이걸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24장에서는 내가 이걸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처음 오셔서는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했고, 자, 여기서는 그걸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는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부활을 하시고 그건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처음에는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걸 이루었대요. 그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뭘 이루었다고? 아, 그래요. 정말 지금 네 번째 얘기예요. 율법이 완전하게 그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람으로서 친히 그걸 다 이루신 것이 그게 핵심의 포인트예요. 그 율법에 여러분이 아는, 이건 뭐 여담인데, 성경에 여러분 쭉 따라 읽다 보면 제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 있나요?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이 제사들, 이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 제사를 만들었을까요?
그 율법을 친히 당신이 오셔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친히 자기의 제사에 자기가 제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것을 실천하는 일을 먼저 모형으로 보여준 게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사람들이 드리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단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는 대로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 일로 와, 일로 와라. 양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해서 양을 이제 끌고 와서 이걸 누구한테 갖다 주죠? 제사장에게 갖다 주죠. 그럼 그 제사장이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동물에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누구한테 전가돼요? 그 동물에게 전가가 돼요. 그래서 전가가 돼서 얘가 죽으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누가 죽어요?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어가지고 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그 죄를 뭐예요? 속량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다시 받게 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제사예요. 그 안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물도 여기에 그대로 그 제물 안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제사를 왜 드리는지를 한번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생길까요? 짐승을 데려다가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틀어져 버린 것이 제사를 드려서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게 제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걸 신약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약의 세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또 여기에 꽂히지 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를 받으셨다면 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인자를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중죄인이잖아요. 세금을 뺏어가지고 지배를 살찐 게 세리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는 걸 주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니까 그 친구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게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 제 이 문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되면 매번 드리는 여러분의 제사 예배가 여러분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는 그 기능이 이 예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첫 번째 목적은 항상 여러분이 누구하고 화목해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관계가 이 첫 번째 제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화목하게 되려면 꼭 뭐가 이루어져야 화목하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 제사는 반드시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곡식을 가지고 와서 바쳐요. 그리고 나면 꼭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얘가 죽고 우리는 살아요. 원래 죄의 싹은 뭔데?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이 동물들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야? 속죄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화목이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누리려면 우리 편에서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뭐 하라? 회개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문해 오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나는 진지하게 뭐 해야 돼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가 되어지는 영적인 상태가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죠.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회개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해야 하면 뭐가 돼요?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자, 첫 번째는 일가족이 와요. 아버지가 먼저 자기 동물을 바쳐요. 그러면 자녀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도 제물을 갖다 바칠 때 이게 무슨 기능인지를 물을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뭘 배워요? 죄는 반드시 씻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식,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막 다 배우면서 종교 활동을 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요. 지금 한국 땅에 회개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두 생각하고 있는 기능은 바로 그런 속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속죄 드릴 때 이 제물이라고 하고, 자,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제물은 정확한 용어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대리형별, 이렇게 이제 제가 용어를 바꿀게요. 그러니까 얘가 희생의 제물로 내 대신 벌을 받는 예물이, 이 제물이 이제 그 기능을 하면, 하나님은 유효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이 나의 죄를 형벌을 받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가 따라왔는데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짐승이니까 따라왔다가, 자, 한번 상상력을 동원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동물부터 죽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절하게 죽으면 동물도 두려운 걸 알 거 아니에요. 앞에가 이렇게 다 죽어가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물들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은지도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뭐 강아지 키우고 이런 사람들, 자, 그걸 제물로 갖다 바쳐요. 최은지의 잘못은 고양이가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걔를 잡아가지고 바쳐요. 그러면 반려견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거 갖다 바치지 못할걸요? 근데 그렇게 갖다 바쳐야만 내가 살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죽여야 되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사함을 받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죄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라야 돼요. 그 책임을 우리 보고 지지 말고 누구 보고 지라는 거예요? 얘 보고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얻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여기 안에 있죠. 자, 또한
이렇게 속죄를 바치고 예물을 갖다 바치게 되면 생기는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과 뭐 하게 되냐면 화목과 같은 말로 화해를 하게 되는 이 기능이 이제 이 안에 제사장이 하고 있는 모든 형태들입니다. 자, 회복이 됐어요, 이제.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받게 되냐면 여러분이 늘 알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함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많이 기복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문제죠? 이 기복사상이? 기복사상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뭔가요? 이 안에 이 기능은 없고, 그죠? 이 기능은 없고 뭐가 있어요? 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절차는 밟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 여기서 잠깐 한 점을 찾아볼게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뭐가 나 있냐면 제일 밑줄을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피를 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절 하나를 보고 자,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오셔서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왜 자꾸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이 한 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오셔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을까? 우리는 지금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죽을 것을 예언한 장면들이 많죠. 자, 여기를 이 구조를 기억을 하고 이제 접근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부분들과 그리고 주변에서 증거한 얘기들을 통해서 왜 죽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성경에 제시하는 걸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어린 양은 무슨 어린 양이에요?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어린 양은 지금 어떤 어린 양을 보고 있어요? 제물되어서 죽는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분이 오신 이유는 그분은 그리스도로 제사장의 역할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죄가 우리 스스로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대신 속죄를 받는 존재.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제사를 통해서 제물의 기능을 통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는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예를 들어 보면 출애굽기 때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아서 뭘 꺾지 않고 그대로 그 어린 양을 먹었을까요? 그죠?
죽어 있는 그의 뼈를 꺾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를 사람들이 꺾습니다. 빨리 죽게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꺾지 않고 그대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역사가 되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이 제물되어져 우리의 대신 희생되어졌다라고 하는 대속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너가 지은 죄를 네가 갚지 않고 대신 죽으신 분이 있고 그 죽으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게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함이 없이 무조건 교회를 나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 교회 청년들이 여자 청년들이 많으니까 한번 와. 그러면 다리가 낮아서 결혼을 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도 전도하는 분들이 이거 전도회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은 금방 제가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이에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자, 시작. 아멘. 두 군데를 찾아보세요. 아직 연약할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다 얘기해요.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서 뭐 했을 때요? 죽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왜 죽었어요? 앞으로 태어날 인간들 중에도 구원받을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성부 하나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백성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시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희한하게 그게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죠. 한 군데를 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누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빌고 빌어야 구원을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분이 해 놓은 걸 우리는 누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구약은 제사의 제도를 가지고 예물을 통해서 대속이라고 하는 기능을 계속 알려줬고, 주님이 딱 오셨을 때는 친히 자기가 이 모든 율법의 기능을 자기가 하고, 그리고 난 구원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대속해서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는 사함받았다, 이걸 설명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율법과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반드시
율법에 가지고 있는 기능을 완전케 하는, 사람이 속수로 속죄하는 걸 예수님이 대신 짓고 그리고 나서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것만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흔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가장 축소된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분이 이렇게 해 오시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이름에 호칭을 붙이고 의미를 부과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좀 전에 조금 어렵게 말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일단 성경 하나를 보고 이 부분을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시작. 아멘.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죠. 이걸 아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지워버렸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을걸요. 속전이라는 게 값을 치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린도서 6장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였는데 그걸 내 걸로 가지고라고 하면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지불값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불을 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을 했던 걸 이 속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말은 좀 잘 모르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봤던 얘기 중에 하나가 값을 치러 왔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속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기능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한 제사의 기능을 통해서 화목되어지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분의 사역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하고 갖다 바치지 않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시간이 없고 바빠가지고 내가 화목제물을 내가 못 바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서, 신약 말고 구약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한나도 보면 다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내가 바쁘다가 만약에 못 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는 뭐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화목이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뭘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4글자로 써놨었잖아요. 화목을 이루게 되면 세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인자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 되어져야 그 노여움을 푸시는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이 아는 화목제물로 그분에게 바쳐지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노여움을 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그걸 풀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말한 화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자, 시작. 아멘. 자, 분명히 이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교리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빌라도와 헤롯이나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어야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화해를 이루는 이 기능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의 제도의 모든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분명히 짐승은 예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죽어요. 대속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 얘기에서 약간 여담인데 군산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죽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는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땅굴을 파고 벙커를 만들어서 6개월 정도의 이제 먹을 식량들을 거기다 저장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대요. 그게 군산의 교회가 하는 얘기랍니다. 제가 그걸 김상미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그 교회가 생명나무라는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군산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얘기인 줄 아세요? 사실은 난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몰랐는데 그게 미국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여기에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막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래서 뭐 이제 동땡땡 이렇게 가잖아,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사단의 역사,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어디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게 따라가는 기능이 있어요. 제발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9절에 그걸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하죠.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원죄라고 하는 자범죄를 가지고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죠. 질문 하나 해볼게요. 갓 태어난 아기는 죄를 졌나요, 안 졌나요? 그 아기가 말을 하던가요? 자기가 죄를 졌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이 아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죽어요. 그럼 아기가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기가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걸 모든 인간들은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아담의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 뒤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나요?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강조를 하지만 이걸 하나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다는 말을 쓸 때 이 말을 써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이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은 또 죄를 사함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OX로 해봅시다. 있다. 없다. 한번 속죄함을 받았으면 또 죄를 사함받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 그러면 죄를 지면 왜 안 되나요? 다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죄를 지면 왜 안 되나요?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나 뭐라 했는지 몰라요, 지금. 네, 죄를 우리가 지면 안 돼요. 근데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지금 매일 잤잖아요.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잤죠. 뭐 얼굴 가린다고 안 보여 이렇게 해도 다 밑에 보이는데, 자, 죄를 졌어요. 자, 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관점을 바라보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하받는 게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저질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픔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부족해.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항상 예배당에 나와서 첫 번째로 자기들이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주님 죄송합니다. 은혜를 내가 알지만 내가 부재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는 못 살았습니다 라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죄를 세리처럼 외쳐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다들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 아닌 척, 대단히 의인인 척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회출한 무덤 같은 놈들 하면서 너희들은 밖에 나가 버려져서 이를 갈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은 성전 앞에 서서 너희들은 이 성전 안에 못 들어와, 천국에 못 들어와 라고 해서 밖에서 버림받아서 이를 가는 일이 생겨. 이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보면 그게 똑같이 등장을 해요. 주님 문 앞에 가가지고 천국 문을 두들겨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게 그 책에 보면 열어주고 너 이름이 뭐니? 라고 하면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됐으니까 들어와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제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이 명단이 없어.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얘기가 그 책 내용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은 죄가 사함받은 게 가치가 어느 정도에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죄를 졌을 때는 가슴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우리는 뭐 안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조금 더 이걸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리고 나서 목욕탕에서 나왔는데 쓰레기 있는 데로 가요? 안 가요? 왜 안 가죠? 이렇게 깨끗한 몸인데 다시 그 쓰레기 구덕덩이로 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중한 삶을 우리는 계속 유지해서 가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게 뭐냐면 이분이 형은 삶에 내가 연합되어서 사는 거예요. 이분하고. 이분이 이루신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면 그분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형태들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계속 깨끗한 분하고 내가 계속 살게 되면 내가 무슨 노력을 할까요? 나도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내가 자꾸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맑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분 앞에서 내가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계속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요? 그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습관은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거룩의 삶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걸 정확히 알면 이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상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는 이 대속의 은혜들을 증거하고 외쳐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그 문혜경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산소에 무사히 다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가 속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속량하신 주님, 그 은혜를 알기에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이 거룩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 부모님 선수에 갔다 와서 잘 도착하라고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이 감사함 속에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